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죽어가는 고목에 살짝 얼굴을 내민 새싹 보신 적 있으시죠? 새싹에 나오는 순간 고목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도 새싹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양육해서 복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토요일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교회와 함께합니다. 1987년 3명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부천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온 다음 세대 교회.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화목과 평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 토요일마다 굿뉴스라는 어린이 예배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이 변화되고 삶의 그 목표와 태도가 변화받아가지고 학원이나 가정이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많은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가정의 희망을 세우고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다음 세대 교회 오정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요 30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부천을 지키시면서 부천에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예. 돌아보면 사실 특별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감회가 참 많은데요. 제일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25평 상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큰 아이하고 이렇게 셋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정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상에 30년 전에 개척을 하시고 그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는 그 길이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 그 목회의 바탕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항상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이 힘들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 이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도록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생 이 말씀을 모토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고 밝고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이름 자체에서 벌써 다음 세대라는 이름이 벌써 들어간 걸로 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게 되셨어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또 구원을 이루는 그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다음 세대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다음 세대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픈 언니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언니와 같은 아픔을 겪고 절망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영육이 회복된 이다슬 청년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나가셨고 저는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원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이혼을 하고도 가정에 신경을 전혀 써주지 않는 아빠가 너무너무 미웠고 언니인데도 동생처럼 행동했던 언니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 중에서 할머니 빼고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고 자라던 중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언니가 제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전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갈 때마다 언니의 보호자는 항상 저였습니다. 언니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니는 저라도 보호자가 있지만 저의 보호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아프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니가 우울증까지 걸려서 할머니와 제 앞에서 자해를 하고 전기줄에 목까지 매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그냥 이 상황이 다 꾸미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만 일어날 것 같았던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니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에도 언니의 보호자는 저였습니다. 항상 학교 끝나고 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을 사들고 언니 병문안을 가서 언니를 챙겨주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언니 병문안을 가지 못할 때면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큰거문네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데리러 오시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랑 같이 집으로 향하던 중 제 속에서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기도 하면서 언니가 빨리 낫기를 항상 눈물로 계속 기도를 했고 정말 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을 했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았고 주일 예배마저 아빠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제가 주일날 아침 집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몇 번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전증이라는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저에게 약을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프게 하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던 중 제가 핸드폰으로 뇌전증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서 이제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보고 저는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기 3일 전 작은할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본인 아는 분이 저와 똑같은 증상이신데 한번 그분이 먹는 약을 먹어보는 게 어떻냐고 그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약인 줄 알고 먹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안 먹었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계속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쓰러졌던 제가 그 약을 먹고 나서
1년 넘게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내가 조금만 더 사모를 하면 정말 치료를 해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저는 제 병 치료를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울며불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병 낫게 해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제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여기 교회에서 울며 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내가 널 치료했다고 그렇게 2번이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몇 년 동안 먹었던 약을 한 번에 끊기가 너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바로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저와 약을 끊고 나서의 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졌고 약을 먹었을 때 건강과 지금의 건강도 저는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우리 다슬 자매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언니와 똑같은 병을 진단받았어요. 그때는 내가 다시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마음보다는 두려움, 또 나아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언니가 뇌전증에 걸렸는데도 저는 당연히 안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뇌전증에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저 세상이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할 거면 나를 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일단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렇게 저를 계속 위로를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제가 교행전 MC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는 20살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참 많이 배우고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나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슬 자매님의 할머니와 또 언니가 나오셔서 참 깊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또 언니분 모셔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이예솔 자매님입니다. 네, 동생분의 간증 잘 들으셨죠? 참 많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간증을 듣기 얼마 전까지는 저는 저 아픈 것만 생각하고 저 힘든 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슬이가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슬이가 많이 힘들고 불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다슬이한테 언니 노릇을 못 해주고 언니인데도 언니 노릇을 못 해주고 맨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그런 점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지금까지 저를 언니처럼 항상 챙겨주고 그랬던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다슬이한테 계속 언니 노릇을 하면서 챙겨주고 그러려고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네, 맞아요. 자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다슬 자매님도 이제 지금 너무나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운데 한때는 언니를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언니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19년 동안 언니를 항상 싫어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언니를 더 사랑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주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꽃길만 걷는 자매가 되길 축복하면서요. 두 자매에게 정말 우레와 같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 주인공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경제적인 고난을 겪으며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터 전도자로 살아가는 최금자 권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소풍만 가면 제가 반대표로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인기가 좋았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발성이 잘 된 목소리로 제 대신 나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친구가 갑자기 노래를 잘하는 거야? 이랬더니 교회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노래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제가 간호대학을 갔는데 친한 친구 집에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자취를 했어요. 그 두 친구는 저에게 틈만 나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버티다가 어느 날 이제 선심 쓰듯이 한번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더니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불을 끄고 막 손을 흔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갔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병원에 취직을 하면서 정말 천사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성당에서 세례 받고 같이 이제 믿음 생활 하자고 얘기하길래 제가 거기서 세례 받고 미사를 드리면서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질친들은 계속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덕분인지 제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봉고차가 어김없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가자 이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목사님은 또 찬송가를 1절만 부르시면 좋을 텐데 막 4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필이 꽂히시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또 4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라고 좀 무료해질 때쯤 친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다단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예배 생활은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설명하러 쫓아갔고요. 정말 돈 잘 벌었습니다. 3년 동안 장밋빛 인생이었고 정말 랄라랄라 즐거웠어요. 걱정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업은 문을 닫게 되고 돈 입금하라는 카드사에 재촉을 받게 되었고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고 정말 따지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다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딱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사랑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정말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49에 취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임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병원장님 부부가 예배 드리면서 그 병원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만나는 아기와 산모 또 가족 그 직원들에게 텀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감동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제가 정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아직도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아직 재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행복한 지금과 돈이 많았을 때, 저희는 돈이 많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데 돈이 많았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행복하고 언제가 더 축복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지금이 행복합니다. 네. 돈은 정말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걱정도 없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그 네. 세상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렇게 위안을 삼아 봅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묵묵히 함께 하셨던 가족분들이 지금 앞에 나와 계십니다. 시어머님과 남편 이상호 집사님, 따님이신 이수연 자매님 묵묵히 잘 들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따님이신 이수연 자매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말씀 네, 우리 자매님, 우리 어머님의 간증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예전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셨는데 따님이 보는 우리 엄마의 달라진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간증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지신 부분은 굉장히 온화해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중심으로 항상 건면하시고 돈보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참 평안해 보이시잖아요. 이제 중심이 세상적인 거에서 이제 점점점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 가신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우리 따님이 고백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소망도 그렇게 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 따님이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사모님 됐으면 좋겠다고. 사모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모라는 거는 너 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은? 어머니의 소망이 들었을 때 참 솔직히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요 정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말로만 들었지 바로 이 음성이구나라는 걸 오늘 좀 느꼈어요. 찬양을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권사님 평상시에 참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네, 언제나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네. 네, 이 찬양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목회자 자녀로 받은 상처와 여러 고난이 겹치며 가족과의 갈등이 더 깊어졌지만 집회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오평화 청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유아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목회 사역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 세 남매를 집에다가 두고 나가신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생이랑 저는 언니 손에 키우면서 항상 부모님의 빈자리가 늘 느껴지면서 외로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자라는 가운데 세 남매 중에서도 2대1로 된 적이 많아서 항상 저는 가족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목사님과 아빠가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릴 적에는 제가 워낙에 소심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좀 원망을 키우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때부터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가족의 쓴뿌리만 자라고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목회한다는 거는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있고 하는데도 제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18살 때 그냥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9살 딱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도 믿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금요 예배 때 왔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졌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기도를 안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제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했더니 그때 울고 나서 보니까 제 가치관과 생각이 모두 다 달라져 있고 성경 말씀과 항상 멀리하던 제가
학교에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예전처럼 똑같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언니랑 동생한테도 욕을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갈등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제가 아빠를 8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는 항상 제가 있으면 지옥 같은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그냥 제가 기분 좋으면 또 기분 좋았다가 저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는 해에 제가 2016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부터 제 지옥 같은 삶이 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몸이 사고는 보행하다가 이제 차가 저를 쳤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지만, 그때부터 제 고통에 말도 없이 따르는데 점점 하루하루 침이랑 주사를 맞으면 나아야 되는데 낫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고통에 따라가지고 이 자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수개월간을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부모님들은 잘 자고 있으니까 괜히 화가 나고, 엄마 아빠랑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 번 쓰러지고, 직장을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교사로서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제가 병원 생활로만 신세를 졌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 지금 저를 회복해 시켜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되게 간절한 외침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어떤 캠프, 다니엘 캠프를 알게 됐는데, 그냥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간증을 잠깐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그 사실이 믿겨졌었어요. 아,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였구나. 사단이 주는 병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게 나를 갖고 노는 거구나 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다니엘 캠프에 제가 다녀왔었어요. 3박 4일 동안 저는 그때 하나님이 10대 때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주님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때 예언사역 때 이곳에서 너한테 영혼육을 더 사모하면 치료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만 듣고 제가 그 말씀만 붙잡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나 더 사모할 테니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온몸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사단이 저를 통해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냥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가족들한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생각이 나면서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수년간의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영혼육이 치료가 됐는데, 그냥 치료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냥 영적 세계가 저한테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라도 되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냥 다르게 좀 힘들었었어요. 사단이 저를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방해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갔다 오고 나서 쉬지 않고 항상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서 그 드리지 않는 곳에서도 24시간을 늘 여기 강단 옆에서 몇 개월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성회에 인도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주님께 십자가 앞에 복음이 예수 생명으로 다가오면서 아, 내가 그냥 은사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구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오평하라는 자신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그때 저를 완전히 만져주시면서 제가 세상 것을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제 안에 제약이었고 성령의 열매만 가득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은혜거리고 간증거리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평화 자매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이름이 너무 좋고 이뻐요. 그렇죠? 오평화, 영어로 하면 오피스. 영어로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오피스. 예. 정말 그 이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사실 사셨어야 되는데 간증 들어보면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온전히 만나면서 이제 진짜 참된 평화의 삶을 지금 살면서 누리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 사람이 변해서 변하는 거를 정말 성경적으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이제 가정도 평안하고 부모님도 변하시고 여러 가지 평안함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해요? 네. 그래요. 또 얼굴 보니까 평안해 보입니다. 좋아요. 진짜 평안하신지 우리 가족분들을 좀 모셔봐야죠. 어머니 아버지 좀 모셔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오정호 목사님, 어머니 김향희 사모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목사님? 사실 목회자가 되어서 가정이 우선이 되면 교회가 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돌봐야 되는데 젊어서는 교회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맡기고 큰애한테 맡기고 이렇게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그것이 감사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첫째 딸이 있었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못 사줘서 그게 아직도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남는데 근데 결국은 기도가 사실 가장 큰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사모님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따님께서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2016년부터는 일천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 목적은 평화였어요. 평화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중이에요. 딱 1년 만에 12월 달에 저희가 다니엘 캠프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갔다 오면 우리 평화가 완전히 돌아오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700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0번을 다 안 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벌써 하셨네요. 참 기도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하게 간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매님. 은혜 받는 아주 이렇게 깊은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저한테 감동으로 와닿는데 이 첫 소절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예요. 요즘에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작년 삶과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작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고 모든 병과 제 영을 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고 가정 회복을 시켜주셔서 제가 이 찬양이 항상 부르며 눈물이 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이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매님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을 해드릴 때 정말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평화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있게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음 세대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어떤 열정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간증하는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심으로 또 이렇게 회복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방송까지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런 기회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물 안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이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총 집중을 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음 세대 이 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띄워주실 거죠? 자, 준비. 언제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네. 자, 준비 시작. 다채로운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훈련으로 음악과 찬양과 열정으로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교회의 희망이 다음 세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아, 이 시간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